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과목이죠. 과목이 뭐였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모든 일터 사역에도 제가 일터 사역 전문가로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일터 사역의 핵심들을 이렇게 좀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앞으로 4번, 오늘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총 4번을 설교를 이제 할 거거든요. 제가 그때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기생들 잘 빚어지고 있나요? 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넓게, 온전히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복습을 간단히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환경이 우리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등등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죠. First coming,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죠. Second coming.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줬다면 오늘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포커싱을 둬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에는 부활절 지나고 나서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몇백 년 전이라고요? 700년 전. 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놀라운 말을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지난번에 인류의 역사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인류의 정신문명에 위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위인이라고 칭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엄청난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벗고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암시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has come,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고라는 것은 어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해 왔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찼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 왔으니, 이 단어는 앵기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있는 미래를 얘기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곧 다가올 미래를 앵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감추어져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 그런데 이제는 곧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곧 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는데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시켜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은 거죠. 세례 요한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얘기해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면 세례 요한이 알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시고 또 실제화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능력 사역, 이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귀신 축출과 병 고침입니다. 자, 귀신 축출.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야, 예수는 말이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귀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나라끼리 서로 싸워가지고야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일은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과 의사는 부인하기도 하지만 뇌의 작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것을 실제적인 현상으로 인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 가운데 배워서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론적으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내림 받아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신무당이라고 해요.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뭘 공부하고 뭐 주역을 공부하고 뭐 관상 보는 걸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알려줘요. 누가 오면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의 과거는 이래, 그 소리를 듣고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냐? 조현병 환자가 아니에요. 조현병 환자와 무당은 달라요. 정신 멀쩡해요. 무당은 일상적인 삶을 다 살아요. 그런데 귀신의 실체가 그에게는 보이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달을 해요. 이 사람들도 무당들은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꾸 괴롭혀요.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하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무당을 해요. 이처럼 귀신의 존재는 실제한다는 거죠. 귀신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떨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일을 한 거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능력 사역은 치유예요. 힐링, 병 고침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이 있다는 것은 죽음의 증상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죽음의 증상 가운데 하나로 이 땅에서 질병을 겪으며 살아가게 돼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겪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치유의 일을 많이 하셨냐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쉼이 좋아서 쉬신 날이에요.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시며 쉬신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에조차도 인간들은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특별히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도 많이 병자를 고치셨지만 안식일에 또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지 못하도록 종교적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잠임을 덜 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다 이룬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또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안에 성소라고 해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도 지성소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10cm가 넘는 두께로 된 아주 두꺼운 커튼이 있었어요. 두께가 10cm 이상이 되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데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갔다고 착각을 하는데, 많이들 그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대속죄일이라는 단 하루,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는 3번,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루, 1년에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제일 높은 제사장만이 이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언제나 누구든지, 누구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역사에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죽음이고,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절 날 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겠지만, 부활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죄를 빌미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이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이후로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아요. 하던 풍월은 있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은 힘을 잃어버리고 힘이 있는 척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건 법을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법은 권세를 갖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폭발점이에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증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거한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너희가 성령을 곧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흘에 어떤 명절이 있었냐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돼요. 이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날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이때 이 방언은 달라요. 이 방언은 실제 언어 방언이에요. 예를 들자면 중국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일본말을 하고, 아랍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랍말을 하는 그런 실제 언어 방언을 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 외국말을 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떠나세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다음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는다. 이게 성령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걸 성령의 내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첨언을 하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내재,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자, 오순절 날 성령을 처음 받을 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성령의 내재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내재와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영 안에 계시죠. 근데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해,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내 삶의 태도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이거를 충만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시는 사건과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가 아직도 이럴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첫째, 지금 하는 얘기가,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누려야 할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했다가 그 충만함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충만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함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거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건데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너희 안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among you, 너희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너희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들어갈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맛본 음식은요, 군침이 돌아요. 자, 떡볶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침이 돌죠. 근데 여러분이 그림에서 되게 이렇게 처음 보는 음식 그림을 봤어. 호기심은 있지만 군침이 안 돕니다. 왠지 아세요?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맛본 건요, 그걸 먹으러 몇 시간이고 갑니다. 그 맛을 기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걸 난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없으면 저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평화는요, 환경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의 지배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또 지금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내세 죽어서 가는 소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을 복음이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면, 복음으로 내 공동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주신 것이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장의 입장 티켓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나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천국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가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여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거 아시죠? 입장권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죽을 때 가져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일시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며 사는 지속적인 전존재적 삶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세상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인 고백, 중요해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내 삶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려워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사람들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쉬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쉽잖아.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 많아.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간대. 말해서 손해볼 게 없지. 말해.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만약에 중동의 어떤 나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렵습니까? 말하는 게 훨씬 어렵죠. 말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까요?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만 믿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는 고백이지 그냥 입술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그냥 입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 존재적 삶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다가 믿음을 두고 삽니다. 교회에 올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 믿음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공적 고백을 안 하고 살아가요. 사람들 앞에.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도 좀 염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가 예수를 믿었어? 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온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적인 고백을 하고 그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입니다. 다윗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골리앗 앞에 설 때죠.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드림의 학교에서가 아니라 드림의 학교 밖에서, 졸업한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거죠. 군인의 진가는 전쟁터에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가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질 텐데 그곳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고 부르는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서부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